자, 오늘 또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삶의 좌표를 읽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변화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대변환기가 우리 앞에 이제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인류의 변환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연의 대반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균형과 이 조화를 벗어난 인류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해 놓았습니다. 인류의 대변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선지서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소선지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강대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죠. 이집트는 어떻게 될 것이며, 시리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레바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요르단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라크는, 이란은, 러시아는,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서들이 기록된 지도 2700년이 지났죠. 성경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엔 그 경고가 이제 반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너무나 많은 허상에 이제 적응되어 와서 그것이 어떤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 코로나 이 팬데믹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무능력이었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보았어요. 그때 그 거대한 사기극이 일어났죠. 전 세계적인 거대한 사기극이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인간의 무능력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또 더 큰 충격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계를 흔드는 하나의 큰 충격파의 시작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돌연변이의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충격적인 가능성, 이건 아무것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어리석게 대처하고 말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신기술, 양자 컴퓨터 시대에 도래하고 있죠. 새로운 문화혁명의 시대,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들어오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고 있으며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의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엽기적인 어떤 악한 행각들, 그러니까 악이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 1서를 썼는데요. 요한은 지금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다.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그럼 지구가 끝나는 날이죠. 지구가 끝나는 날을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를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마지막 때다. 보세요. 지금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많은 교회들이 WCC와 WEA에 속속 가입하고 있죠. 여러분 이 WEA가 뭔지 아십니까? WEA. 성경의 기본 교리마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신복음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진리를 부인합니다. 유명한 목사들, 대형 교회들이 순수한 교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체들을 보게 되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있고 타 종교와 연합을 꾀하고 있고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현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믿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마저도 부인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회 규범이나 법을 바꾸어서라도 자신들의 정욕에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들이에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관해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읽고 깨달아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날들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 디모데 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또 이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왜 어려우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쯤 되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덕성이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이게. 도덕성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에요. 협작꾼들, 범죄자들이 설치는 세상,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회. 오전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은 기독교계에 대한 경고예요. 기독교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는 다 갖추었는데요. 외형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 된 상태. 바로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지금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성경은 지금의 때를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또 다른 표적이 있다면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시대의 표적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게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그 시대, 이게 하늘을 보고 오늘 날씨를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았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노아의 날처럼 동성연애가 합법하는 시대예요. 롯의 날처럼. 노아의 날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의 심판의 경고를 비웃었죠.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고 홍수가 사실임이 입증이 되었어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노아 방주가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자기에게 다가올 심판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7장 27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였느니라. 그것은 또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가 오듯이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두 사람뿐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까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죄와 불법이 가득 찼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이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될지,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이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근데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는 롯처럼 이렇게 상태가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휴것만 기다리고 있어. 그 삶의 좌표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롯처럼 되지 말라고.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지금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빛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빛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구한다. 주님을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를 찾아야 할 때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주를 찾아야 할 때다.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찾을 만할 때 주를 찾아야 된다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을 가리켜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주님 찾으면 만나요. 저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 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찾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멀리 흩어버리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까?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멀리 안 계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도 가장 먼저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주의 명령이죠. 주를 찾아라. 이건 주의 명령인데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주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고 구하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요.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안 만나 주십니다. 예? 나 주님 좀 알고 싶습니다. 적당히 안 만나 주십니다. 그럼 몰라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온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간절함이 없다 이거예요. 애절함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못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체험이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탐욕이라는 그런 우상을 마음에 심고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헛되이 부르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요. 지쳐.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을 좀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은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전심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심으로. 둘째,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때예요. 지혜를 구하게 되면 지혜를 주시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주시고 원하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죽게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세워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기 원하는 자기 정욕에 따라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데.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지금은. 그럼 언제 구해야 되느냐? 지금이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행실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쫙 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당에서 처음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신 거죠. 지금은 구약시대에서 49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년, 해방의 날이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죠. 주님은 지금 그와 같은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해라니까. 희년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에게 해방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래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인격이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행실이 어떻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는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쫓지 않겠다. 오면 다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쫓은 자기에게 왔는데 내쫓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으세요? 아마 발견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마귀,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였던 유다 이스카리옷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는 스스로 주를 배반하고 나갔죠. 주님이 내쫓지 않았어요. 지금은 받아주는 때예요. 누구든 주를 찾으면 다 받아주시는 때예요. 주님은 구원에 앞서서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 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지금 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교회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각 교회들이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회개하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는 처음의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가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계시록 2장 16절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21절에서,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WCC, WEA에 가입한 교회는요, 이 두아티라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영적 음행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주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 교회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는 말씀을 저버리고 복음을 붙들지 않는 그런 4대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많은 교회가 지금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발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라오디케아 교회에도 회개하라고.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거예요. 열정이 없는 교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점점 더 강팍해져서 양심은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어서 화인을 맞아버린다. 이거.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경노의 때가 언제입니까? 경노의 때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기적을 다 보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다 보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경노의 때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셋째, 지금은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남이 있기 전까지는 그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경배의 형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최상의 경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하나된 영이에요. 거듭난 영.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된 영을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 성령으로 난 영.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거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참된 경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육체의 삶이 있듯이 영적인 삶이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주의 말씀이죠. 진리로 경배하는 자는 주의 말씀, 주의 영, 주의 성령, 주의 성령으로 경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 여러분 그 불교라든가 이 샤머니즘 미신 우리나라에 이제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 딱 떠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합니까? 거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 넷째,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산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들을 귀가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게. 그럼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죠? 주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실까요?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이게. 회개하라.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들으라. 이게. 주를 찾아라.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만큼 주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마음이 어두웠어. 마음을 열지 못했어. 다섯째, 지금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이게.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깨어있어.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오심이 점점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감각이 이제 무디져가지고 주의 오심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교회는 이제 내세보다는 현세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복을 더 추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선한 양심은 더러워져 버렸고 영적 관광이 죽어버렸습니다. 믿음에서 파손해버렸습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조금 아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책망받는 6교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교회가 7교회 중에 6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이 깨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는 깨어날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이 말씀은 내가 올 때 잠들어 있는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올 때 너희가 나를 반겨주는 이런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닌가요?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영과 육에 아주 민감합니다. 영과 육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아주 명확해요. 깨어 있는 사람은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 육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 교회가 부패하고 진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도 애통함도 없고 분노도 없다. 그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바른 교회, 바른 성경에 아주 민감합니다. 구령하지도 않는 교회, 재림을 실제로 기다리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열정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서 그냥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목사의 설교가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라면은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목사가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든 성도들은요,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교회가 정치 성향을 띠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해주면 그것이 듣기가 좋고 그것이 더 즐거워요.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의 교회는 잠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인공호흡기를 꼽아놓고요,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이거예요. 주일날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내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 자신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죽은 자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안식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 일하고 계십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주된 논제가 되는데, 어떤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박멸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자더라도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살아요. 바울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의 동력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근데 모두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함께 일할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뭘 하라고 하고 있죠? 기도하라는 거죠. 요청하라는 거예요. 일꾼.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죠. 진리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눈이 달랐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의 마지막 때예요. 황금 물길이 아니라 이미 하얗게 새버렸어요. 밭에서 일할 일꾼을 청해야 되는데 다 함께 동력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쉴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러분은 첫째 아들에 속합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 속합니까? 주님은 일을 하면 대가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 시키지 않는다 이게 대가를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받을 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상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숙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몇 번이고 듣고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못 깨달으면 두 번, 세 번 들어서라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최상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